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173회차. 오늘은 약사를 불공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불공기도라고 하는 뜻을 알고 불공기도 하십니까? 가까이 가보면 약사를 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뜻을 알고 약사여러분을 찾는 건지, 아니면 절에서도 약사여러분 부처님 불공기도 하는 분들 많아요. 대의왕불이라고 해서 몸 아프면 약사 불공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데, 그 뜻을 과연 알고 하시는 건지, 뜻을 모르고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약사여러분 불공기도 세 번째 시간인데요. 불공기도 가운데 우리가 청첩장을 돌리는 부분인 거불. 그래서 약사여러 부처님은 훌륭하시니까 저희 법회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큰 빛 밝혀 주십시오. 해서 약사여러 부처님을 초청하는 청첩에 대한 거부를 했죠. 나무 동방약사 일광볼, 나무 좌보초 일광변조, 우보초 월광변조 보살. 약사여러 부처님 바쁘시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잠깐 시간을 내셔서 저희에게 법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가르침 따르겠습니다. 저희 큰 소청입니다. 그래서 보소청지는 나무 보보제리 가리다리 다다야 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불공기도를 해서 약사여러 부처님을 초청하는 이유, 왜 우리가 약사여러 부처님을 초청을 해서 법문을 듣고자 하는가 하는 그 이유, 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약사여러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초청한 분들이 약사여러 부처님을 비롯한 권속들, 저희가 몇 사람분 음식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약사여러 부처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함께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권속들, 불자들 해가지고 갈 것이니까 몇 인 정도가 갈 거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몇 인분 음식을 준비하겠나이다 하고 하는 음식 준비와 초청하는 대상, 또 인원, 이런 것을 상의하는 청사를 오늘부터 알아보겠어요. 청사다라고 하면은요, 흔히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환갑이나 진갑이나 결혼식 등 손자, 손녀 돌잔치라든가 이럴 때 여러분들 빌리지 않아요. 그런 장소를 빌리는데, 하다못해 식당을 빌리든 홀을 빌리든 몇 인분 음식을 신청하고 몇 석짜리 자리를 빌리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청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몇 인분 음식과 자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부분, 그러면 몇 명이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부처님 초청하는 청첩을 보내, 바쁘시더라도 와주셔서 법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 또 이런 법문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음식 공양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데, 몇 분이 오실 겁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을 하는 것이 청사죠. 그래서 세 번 거듭 얘기를 해요. 이때는 법주만이 하지요. 저희 몇 분 음식을 준비하겠는데 이렇게 아무 분 같이 오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다 같이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청사 부분은 법주가 대표로 하는 것이죠. 나무 일심봉청, 나무 일심 봉청, 나무 일심 봉청, 던거만 월광화군 미상행 이륙지홍자 정접사생 이해탈시비
원성약사유리 광불 유원자비 강림 도량수차 공양 지극정성 다해서 3번 거듭 청한다는 이야기죠. 가르침에 귀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받들어 청합니다. 만월세계에 계시면서 동방이 만월세계이지 않아요? 미혹한 중생들을 교화하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변함없는 26 대자비의 실천으로 테란스파 사생들을 해탈시켜 우리의 생은 전부 4가지가 있죠.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런 사생들을 해탈세계로 멸반세계지요.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몸을 고쳐주십시오. 원성치를 해주십시오 하면 걱정이 없어지나요? 걱정이 생기나요? 이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약사래 부처님 자비로움을 생각하셔서 꼭 우리 중생 불쌍히 여겨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 해탈세계 일어나요? 이러지 못하나요? 이러지 못하지 않아요. 그게 탐욕이 되어가지고 걱정이 되지요. 집착이 되어서. 그런데 바로 약사래 부처님은 해탈세계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해탈세계 인도하는 12대원 성취하신 약사열의 부처시여. 12가지 원으로 부처가 되어서 당신이 12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가 되신 가르침을 중생들한테 가르쳐 주어서 중생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것을 12가지 당신이 이룬 원성치를 중생들한테 전해 주는, 그래서 고통이나 어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서 고통을 번뇌를 없애는 해탈세계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죠. 바로 약세르 부처님이시여 원하옴은 자비심을 베푸시어서 이도량에 강림하여서 공양을 받으십시오 한 이야기는 아무리 바쁘셔도 저희 도량에 오셔서 공양을 꼭 드시고 법문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펴보면은요, 희로애락이 있어요. 성주 괴공, 생주멸이 있죠. 성주 형성되고 주 안주했다가 가을이죠. 멸했다가 소멸되다가 공의 세계로 돌아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또 하나 생주멸이에요. 형성됐다 안주했다가 떠나가지요. 그리고 멸해져요. 이런 이치가 있지만 본래 마음은 그대로이고 우리의 본 마음은 그대로란 말이죠. 그런데 생주멸이나 성주계공이나 추나추동이나 이런 건 전부 뭐예요? 형성됐다가 안주했다가 멸하면서 공이 된단 말이죠. 바로 이러한 여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인연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지 본래 모습은 공하다는 얘기. 우리가 희로애락이 있고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탐진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인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모두 본래 마음은 공이고 그대로인데 스쳐가는 인연이다. 모두 스쳐가는 바람과 같은 것을 인생 향기에 흠뻑 젖어서 손으로 마음으로 거머쥐려 하니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닌가라고 해서 자, 우리가 공기를 손으로 거머쥘 수 있어요? 연기를 거머쥘 수 있나요?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수명이나 색이나 재물이나 이런 모든 역량이 알고 보면 전부 뭐예요? 지나가는 하나의 바람이요 연기와 같은 것인데 왜 그걸 구태여 거머쥐려 해서 고통과 번뇌를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죠. 거울에 물체를 비추면 물체 모습에 따라 비추어지는 모습은 바뀌지만 자, 거울에다가 꽃을 비추고 더러운 거를 비춘다라고 하면 거울에 비추어지는 모습이 바뀔 수는 있어도 물체의 향기나 냄새가 거울에 배이지 않고 그대로이듯이 구름 또한 생겨났다 없어졌다 오가기도 하지만 허공은 그대로이듯이 우리의 육신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사가 있지만 인연 따라 화합되고 분해되는 것이니 지수화풍으로 화합이 됐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변하는 것일 뿐이지 생사는 없는 것이고 마음의 생사 또한 없는 것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 있다라고 하지만 근본 바탕의 본성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치를 알면 뭐 업도 재앙도 소원도 다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남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은인과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뭐예요?
마음의 장난이다. 어떤 마음의 장난? 유식학에서 배웠죠. 칠식의 분별력이다 하는 이야기. 그러나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놈은 가 이름을 붙여서 부를 것이 없고, 자,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는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화엄경에 보면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제일제 증지소지 비여경이다라고 해 있어요. 법성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한 마음에서 다 형성이 되는데 원래는 뭐예요? 제법부동 움직임이 없었고 거의정멸했어요. 또 그러기만 했나? 이름도 모양도 원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심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다. 자, 행복과 불행이 원래부터 있었나요? 원래는 다 공이었어요. 내가 이런 정도면 행복해라고 하는 원칙을 정해놓으니까 그런 원칙에 순응하게 되면 행복을 느끼게 되고요. 나 이런 걸 겪으면 너무 불행해 죽겠어 라고 하는 그 불행하다는 원칙에 바로 순응하게 되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바뀔 뿐이지 행복과 불행도 원래는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본래 면목은 공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놈은 이름을 붙여 부를 것이 없고 모양으로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자, 마음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름이에요. 또 마음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또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되고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름이나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고 고금을 꿰뚫어서 천만 겁을 지나도 옛이 아니고 만세에 걸쳐 있어도 항상 지금인 것이고 한티끌에 있으면서도 동서남북 상하를 에워싸고 한없이 작기도 하고 끝없이 커지는가 하면 안으로는 온갖 묘함을 지니고 있어요. 욕을 먹으면 욕을 하고 칭찬을 받으면 칭찬을 하듯이 밖으로는 모든 사물에 응하고 하늘이나 땅이나 인간의 천지인 삼재의 주인이 되고 만법의 왕이 되니 그 당당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 뭐예요? 자기의 주인이 마음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다 마음이에요.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마음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마음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마음에 따라서 뭐예요? 기쁘고 슬프기도 해요. 행복하고 불행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에 전부 움직여진다는 이야기지요. 또 높고 높으면 지극하여 위가 없고 이것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나니 바로 이것이라는 건 마음을 뜻하지요. 이것이 없다 하면 스스로 성품이 나오고 마음을 꺼내봐라. 선생님 제가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그 화를 이리 꺼내놓거라. 이 괴로움을 이리 꺼내놔봐. 그러면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꺼내봐. 그러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마음에서 화도 나고 괴로움도 겪는단 말이죠. 그런데 있다 하면 사실은 꺼내질 못하고 없다 하면 거기에서 성품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있다 해서 찾으면 자취가 없고 이러니 신령스럽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있다 하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 하지만 없는 것도 아니니 이것이 공한 것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 한 마음을 깨달았고 중생들 역시 모두 똑같이 한 마음을 지녔으면서도 미한 채 있으니 안타깝구나 하고 널리 탄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 약사일의 부처가 됐든 지장보살이 됐든 아미타 부처가 됐든 전부 뭐에다 마음을 깨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심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사일의 불도 뭐예요? 이러한 마음법을 가르쳐 주는 분이고 이 마음법을 깨친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몸 아픈 데를 없애게 해주고 여자의 몸을 남자의 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한 이치를 터득시키면 남자도 여자도 없고 행복도 불행도 없고 고통과 재앙도 없고 이런 이치를 깨쳐서 결국 고통을 없애주겠다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을 없애서 행복으로 만들어주고 괴로움을 없애서 즐거움으로 만들어주고 결혼 못한 사람 결혼시켜주고 애기 못 낳은 사람 애기 낳아주고 아픈 사람 몸 아파해주고 이런 자체는 아니에요. 아프다 안 아프다는 자체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아픈 것도 안 아픈 것도 없게 되는 이치를 깨닫게 되면 바로 아픈 것도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으면 꾀꼬리나 제비의 소리를 시끄러운 대로 맡겨두지만 라고 했어요. 꾀꼬리가 울든 제비가 울든 새가 울든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전부 뭐예요? 자연의 이치대로 맡겨둘 것이지만 만약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소리에 끌려다니느니라 좋고 나쁨에 빠지고 즐겁고 괴로움에 빠지고 옳고 그름에 빠져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번뇌를 일으키니까 결국 그러한 것을 다 없애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본래 면목을 깨치면
그래서 이르노니 절대로 경계를 따르지 말지어다. 새가 날아가는데 어찌 자취가 남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시시각각 변해요. 아침에 먹었던 마음 점심 때 없어지고, 점심 먹은 마음 저녁 때 없어지고, 뭐 어디 아침 먹은 마음이 점심 때까지 가기나 하나요. 우리가 1초 70분의 1초를 찰나라고 하는데, 한 찰나에 정확히 따져보면 270번이 마음이 바뀐다라고 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기뻤다가 슬프기도 하고, 전부 뭐예요? 마음의 요별작용이다. 분별작용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별작용이 본래나가 아니고 바로 인연에 따라 만들어진 중생의 마음이고, 나의 본성은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라는 이치를 가르쳐 주겠다, 배우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래서 약사일의 부처님이 뭐예요? 그럼 좋다. 너희들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를 초청하니까 내가 가서 이러한 가르침을 전해주겠노라 라고 하니까, 약속된 날에 약사일의 부처님하고 권속들이 초청한 대로 가는 거예요. 자비정사에서 초청했다면 자비정사라고 하고, 해인사에서 초청했다면 해인사로 가는 거죠. 바로 그 약속된 도량으로 가는데, 자,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이 지저분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 아니면 내가 집에 초청한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손님 초청하면 청소 안 하나요? 청소하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좀 냄새가 날까봐 창문도 열어놓고 좋은 냄새가 나게 하고, 먼지털이기로 털고 다 청소기로 돌려서 닦고 청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쁜 꽃도 갖다 걸고, 아니면 좋은 냄새 나는 것도 갖다 뿌리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부처님이 오신다라고 했으니까, 부처님 오시는 길목마다 꽃을 갖다가 달아놓기도 하고, 또 그 당시 인도에서는 사실 가장 비쌌던 게 소금하고 향이라고 그래요. 금값보다 더 비쌌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가장 소중했던 게 소금이고 향이었는데, 스님들도 그 당시에는 재물 추적하는 사람들이 소금을 얼마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지금의 돈을 얼마 가지고 있다, 건물을 얼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돈의 어떤 축적의 가치를 나타내는 역량이다라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소금이 비쌌고요. 또 향도 비쌌는데, 가장 고귀한 것이 소금과 향이었는데, 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향기향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불을 할 때 항상 하는 게 향기가 나는데 무슨 향기가 나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을 내게끔 하겠다라고 아침 예불 때 하지 않아요? 5분향 내에서. 그러면 그 5가지 향이 우리 팔만대장경을 함축을 시켜 놓은 것이라고 과언이 아닌데, 왜냐? 우리 불교에서 가장 무서운 독을 뭐라고 해요?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삼독에 뭐예요? 탐진치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분향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없애는 데는 무슨 향을 해요? 계율의 향을 한단 말이에요. 계율의 향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다운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냄새를 나게 하겠다. 향을 피우면서 향내를 나게 하겠다가 아니라, 그 당시엔 가장 소중했던 게 향이었기 때문에 향에다 비유를 해서 계향하는 거예요. 계향.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향을 피우면서 뭐 복이 오는 줄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내 몸과 마음을 계율에, 사람다운 도리를 지키는 내 몸과 마음에서 사람다운 향기가 나는, 즉 계율을 잘 지키는 향기를 내겠다 해서 계향하는 것이고, 계향을 잘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정의 향이다, 정이에요. 선정이다라고 해서 가부좌를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항상 뭐예요? 편안하게 안정시키겠다,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향기를 내겠다는 것이 정향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해향이라고 하는, 해는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을 없애는 지혜의 향기. 지혜의 향기는 탐진치가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심지어 세상의 모든 것은 만법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하는, 즉 색수황행식의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하는 것이 바로 해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 정, 해를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나쁜 탐욕을 계율로서 제압을 하고, 성냄을 선정으로서 제압을 하고, 어리석음을 지혜로서 제압을 한다라고 해서 삼독을 제압하는 데는 바로 계향, 정향, 해향 해서 삼학으로서 제압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가장 큰 삼독이라고 하는 것을 제압하는 것은 바로 계정의 삼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분향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개정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을 내 몸과 마음에서 내게 하겠다. 그 다음이 이제 해탈향인데 해탈향은 뭐예요? 개정해를 잘 지키다 보면 나는 해탈과 열반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바로 해탈 열반의 향을 내게 하겠다. 이게 해탈향이에요. 그러면 나만 편하고 되겠어요? 주변의 사람들 다 편해야지요? 그러면 내가 그런 이치를 알아서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가르쳐주고 이웃에게도 가르쳐주고 부모님께도 가르쳐주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법이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그러한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을 해탈 직연향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5분향 내에 개정의 해탈 직연향기가 엄청나게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바로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우리도 그런 향기를 내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다가 향을 사르고요. 꽃을 다 걸어놓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드라마 붓다, BTN에서 했죠. 드라마 붓다 보면 부처님 가시는 길에 꼭 보면 뭐예요? 맨 앞에서 꽃가루를 뒤로 휙휙 던지고 가지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꽃가루가 그래서 허공에 날렸다. 뭐 예를 들어서 항림이라 그러죠. 항림. 부처님 열반하실 때의 꽃가루가 우리 마치 뭐예요? 벚꽃이 질 때 벚꽃 나뭇잎이 온천지 눈이 쏟아지듯이 흘리듯이 바로 그렇게 바로 학들이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항림이다. 팔상성도 가운데 쌍림 열반상을 항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바로 부처님 가시는 길에 꽃가루를 뿌린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오시는 길에다가 바로 향과 꽃을 장식한 것을 향화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향화청. 자,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살아계셔서 오신다 하면 실제로 우리가 꽃단장을 하고 길거리 단장하고 향을 사르는데 부처님이 계시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다가 향과 꽃을 향을 사르고 꽃을 걸어놓는 의식의 대목이 향화청이에요. 그래서 귀하신 분이 오시는 길목을 단장하는 환영 행사로서 원래 부처님 제세 시에는 향을 태우거나 꽃을 뿌리거나 꽃다발을 증정했던 일이기도 해요. 자, 부처님께서 그렇게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부처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누추한 이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한다, 무슨 행사를 하는데 축가를 부르지 않아요? 그 의식을 축하하는 행사로서 축가를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꽃과 향을 사르고서 부처님 오시는 것을 축가로 환영을 해요. 축가. 그래서 노래 가자에다 환영영자를 써서 가영이다라고 해요. 자, 특별한 행사에서 축가를 부르듯이 약세러불과 권속들이 오셨으니 바로 노래나 개성으로 찬탄을 하고 축하는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성방세계 명만월 프로유리 광교결 조상설라청 사산미간 오상교교 설과 일시임 규명 정리 하고 반절을 한단 말이죠. 자, 부처님께 축가를 하는 내용의 노래가 동방세계에 계시오니, 자, 약설의 부처님이 어디 계신다라고 했어요? 동방세계에 있다라고 했어요. 만월이라 부르오며 동방세계에 계셔요. 만월이라고 해요. 왜? 동방에는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는 진리를 나타내고 달은 마음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만월과 같아요. 이런 상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은 유리광굴, 광명들은 고격을 하고, 부처님은 약사 유리광 열애불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름이. 그래서 부처님은 유리광불, 또 광명들은 고결하고. 무슨 광명이요? 부처님 다니는 길목마다 빛이 나나요? 부처님이 진리를 깨우친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광명이 다 쏟아져 나오고 움직임 하나하나에 광명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은 실제로 뭐 빛이 비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진리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머리 위에 낙의 모습, 머리 위에 낙의. 자, 깨친 분은 여기가 튀어나온다라고 하지 않아요. 푸른 산과 같으며, 자, 튀어나온 것이 푸른 산과 같다는 얘기예요.
깨치셨다는 이야기죠. 미간 중에 백호상은 자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관상학적으로도 미간이 넓은 사람들은 마음이 넉넉하고 미간이 좁은 사람들은 속이 좁다라고 표현해요. 눈과 눈썹 사이가 넓은 사람들은 넉넉한데 눈과 눈썹 사이가 좁은 사람들은 속이 좀 척박하다,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30상 80종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럼 실제로 그런 관상을 지니셨을까요? 그런 상도 후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그런 30상 80종호가 부처님의 상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거는 우리가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설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30상 80종호는 부처님의 상호를 나타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하근기의 사람들이 뭔가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래야 믿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고 가설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됐든 미간 중의 백호상은 백설같이 희시오며 광명이 비친다는 얘기죠. 백설같이 희시오니 저희들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그러니까 약설의 부처님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시니까 저희 이제 한 마음을 다 바쳐서 머리 숙여 약설의 부처님께 정례합니다 하고 예를 갖추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권속들과 함께 오셨어요. 오시는 길에다 꽃과 향을 뿌리고 이제 오셨단 말이죠.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축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기 전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축가를 부르다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안내자가 자리로 안내요. 이리로 앉으십시오. 이리로 앉으십시오. 오신 손님들 다 자리를 만들어 주어요. 자,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보, 여긴 신랑 측, 여기는 신부 측입니다 하고 자리 안내를 해주는 거가 똑같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권속들하고 오셨으니까 자리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집에 손님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소파에 앉기도 하지만 그전 같으면 소파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방석을 내주면서 이리로 앉으세요. 자리를 마련해 주죠.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가정에서도 손님이 오시면 방석을 드리거나 소파로 안내해 주듯이 찾아오신 약세들과 그 권속들에게 진심으로 앉을 자리를 마련하면서 드리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보면 헌좌, 드릴 헌, 자리좌자, 자리를 드리는 진언이에요. 헌좌 진언 묘보리 좌승장엄 지불좌 이성정각 악음운좌 여겨 시자타 일시승불도 바라민나야 사바옴 바라민나야 사바옴 바라민나야 사바하 묘보리좌 승자가 훌륭하게 작업되는 미묘한 이 보리좌 왜 미묘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과 권속들이 앉는 자리여요. 그런 자리여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핏발라나무 보리수라 그러죠. 필발라수 나무 밑에를 우리는 보리수나무라고 표현해요. 원래 핏발라나무인데 그와 같이 바로 부처님이 앉으신 자리니까 미묘한 뭐요? 이 보리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앉는 자리 보리자 앉아 계신 모든 부처 깨달음을 이루셨고 약설의 부처님과 기타 권석들이 모두 깨달음을 이루셨고 저희 이제 앉을 자리들이 오며 이와 같이 부처와 같이 나와 남이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부처님 이리로 앉으십시오. 권석분들 이리로 앉으십시오 해놓고 우리도 바로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언제? 오늘 법문을 듣고 공양 대접을 하고 법문을 듣고 우리도 마음속으로 다짐을 해서 기도 법문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라 그러고 신앙에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비는 걸 기도라 그래요. 종교에서 기도는 자기 마음의 의지와 자기의 마음의 각고를 다짐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약사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도 분명히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어떻게? 옴 바람 있나야 싸바. 옴 바람 있나야 싸바. 어떻게? 옴.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정도 굶은 소한테 음식을 주니까 옴 했다고. 뭔가 거기에는 죽었구나 싶었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희망, 발전, 용기,
최초의 소리, 탄성어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건강을 뜻해요. 여러분들 보면 바라 건강을 뜻해요. 건강.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강경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건강과 같은 마음을 깨닫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럼 건강은 뭐를 뜻해요? 허공을 뜻해요. 허공이 뭐예요?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건강은 뭐예요? 부서지지 않아요. 비가 와도 부서지지 않고 불이 나도 부서지지 않고 허공이 부서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부서져요? 본성이 부서지냐요? 그러니까 바로 마라라고 하는 것은 금강이란 말이에요. 금강. 부서지지 않는 허공과 같은 본성, 마음, 이게 바라예요.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바라 민나야 사바와 금강과 같은 견고한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본성을 찾겠나이다. 어떻게? 약사열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공양을 대접하고 듣는 법문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고,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각고로 노력해서 어떤 깨달음? 옴바라 민나야 사바, 금강과 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얻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일기는 한평생을 얘기해요. 우리 일기. 일회는 한 번의 만남을 뜻해요. 그래서 일기일회다라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우리는 한 번의 만남을 만날 수 있어요. 부부가 됐든 뭐 맨날 보는 사람도 맨날 보는 것 같지?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여건, 똑같은 환경에서 만나는 건 한 번뿐이 안 돼요. 평생 가도. 밥을 맨날 먹지만 밥 먹는 게 맨날 다르지요. 밥알도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그래서 일기일회예요. 우리의 삶은 일기일회가 아닌 것이 없어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오늘과 지금의 이 시간. 우린 어떻게 하는가? 일찍 눈을 뜨는 사람만이 찬란히 떠오르는 새벽의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나 사업, 직장, 그리고 가정이나 주변의 일까지도 우리는 일찍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을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똑같이 해외여행을 가면 버스 안에서도 자고 다니면서도 자고 하는 사람이 많이 보겠어요?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주위 한 바퀴 돌고 다니면서도 안 자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보겠냐는 거예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눈을 그만큼 더 빨리 뜨고 더 오래 뜨고 있어요. 눈을 뜬다는 것은 실제로 눈을 뜨기도 하지만 바로 마음의 의식이 일찍 깨어난 사람은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은 그만큼 실패의 늪으로 뻗어가게 돼 있어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태양이 내가 침실에 누워있는 걸 못 봤다라고 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났다가 해 지고 나서 누웠다는 이야기죠. 낮에도 놀다가 누운 사람하고 낮이고 밤이고 열심히 눈을 뜨고 의식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누가 성공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하루빨리 마음의 눈을, 진리의 눈을 떠야 할 것이다 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리를 내드렸어요. 자리를 내드리고는 뭐를 할까요? 오늘 힘든데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시 당신은 약사열의 부처님이세요 하고 약사열애불 하고 정근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럼 정근이란 과연 무슨 뜻인 건지 우리가 정근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불교학개론 자 6권에서 12권 173회차 오늘은 청사, 향화청, 가영, 헌좌진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불공기도를 드려도요. 뜻을 알고 하세요. 뜻을 모르고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자, 17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